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아껴 사용하던 거나 여러분에게 소유였던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마다 잃는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을 갖게 되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잃어버려도 그까짓 거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원섭섭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 나는 반드시 그것을 찾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적당하게 포기할 것과 또 어떤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나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지혜에 속하는 영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선택이죠. 분별과 선택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가진 것을 결코 잃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굉장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도 버리지 못하고 작은 것이라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불가피하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떤 때는 경제적 가치로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결코 또 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런 관계, 바로 자녀와의 관계 같은 경우는 결코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또 한 경우라면 어떤 것으로 가치를 대체할 수 없는 문화유산 같은 경우,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의 사명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대신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포기할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포기는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 뭐 하려다가 벌써 포기했대. 작심삼일. 포기하는 경우가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포기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죠. 성경에서도 포기할 것과 붙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농부는 이제 더 좋은 열매를 얻고 더 많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아낌없이 필요 이상의 가지들을 잘라내 버립니다. 가지가 남아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오는 또 광합성을 했던 영양분들이 열매로 가지 않고 줄기가 소모하기 때문에 적절한 때 잘라주게 되죠. 적절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 위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꽃을 따주거나 너무 많은 열매를 솎아주기도 해서 적정한 열매에 더 좋은 상품성 있는 열매를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앙적인 면들 포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붙잡을 것과 포기할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심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포기할 것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한 포기할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십자가의 짊어짐을 주님께는 동시에 말씀하시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포기할 것들은 바로 인간적인 그런 교만들, 또 욕심들 내려놓고 자기에 대한 부인을 통해서 순수하게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섬기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포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죠. 또 하나의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않을 것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너희가 온 천하들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을 얻고 차라리 세상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포기할 것이 세상 것이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삶의 현장에서 포기할 것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죠. 자, 우리가 아까 포기에 대한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가?
경제적 관점에서 이제 손해가 되는 걸 포기하는 건데, 악성 부채는 포기함이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당할 능력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라도 정리를 하라. 만약에 그걸 갚지 않게 된다면 그 빚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잃게 된다. 그러므로 적정한 부분 것을, 소유한 것을 처분을 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포기로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승산 없는 싸움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는데 승산 가치도 없고 이겨봐야 별로 남을 것도 없다면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 나을 수 있다. 또 해로운 투자도 포기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투자를 할수록 계속 손실이 될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주식을 많이 하는데 주식을 할 때 얼마를 해서 손해를 봤어요. 손해봤다고 내가 기어이 본전은 차지를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했다가 모조리 다 재산을 날려버린 경우가 많아요. 옛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건 뭐라고 그러죠? 노름이라고 하는 노름, 화투 같은 노름에서 잃어버린 돈 찾겠다고 해서 끝까지 찾으려다가 모조리 나중에는 마누라 이름까지 다뤄놓고 여러분 최소 다 재산을 날린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랑관계 속에 믿는 사람에게 참 가급적 돈거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좀 급하다고 얼마 구워줬어요. 갚는다고 그래. 근데 나중에 돈 갚는다는 얘기 안 하고 이번 한 번만 더 구워주면 내가 해가지고 다 갚겠다고 또 구워줬어요. 다음에 왔더니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고 2,000만 원이 4,000만 원, 나중에는 모조리 싹 떼먹고는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갚을 의지도 없고 애당초부터 속여먹을 마음 가지고 돈을 꾼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못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포기할지언정 이 돈을 구워주면 갚겠다고 했다 모조리 이렇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해로운 투자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땐 차라리 못 받을 거 각오하고 손절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당장 이런 포기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가 구워준 돈 다 날려가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또 다른 돈까지 퍼줬다가 그것도 못 받으면 더 큰 손실이 된다. 그럼 우리는 적절할 때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차라리 지혜로운 정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처럼 포기하고 손실을 감수해도 될 만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고 하는 점들이죠. 바로 신앙적인 면들을 그런 면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 가지 이기심, 욕심, 교만, 세상적 영광 여러 가지 것들은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포기하고 붙잡아야 될 건 뭐죠?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될 손해, 무거운 짐, 희생들을 감수하게 됐을 때 진정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들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능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소탐대실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점이죠. 이 땅에 여러분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는 일제강점기 때 예수님 믿다가 일본 사람들에서 많이 순교한 경우가 있기도 하죠. 6.25 때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들에서 얼마나 많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복음의 초창기 때 와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해외 나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몸이 상하거나 또 죽임 당하는 그런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는 점이죠. 설령 내가 이 땅에서의 많은 재산과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하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포기하는 게 바로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보통 믿음이 아닌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분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통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여 맡겼던 사명이 있다면 그런 사명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에게는 가족 관계와 같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관계가 있기도 하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생명이고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아주 소중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성한 가치는 개인적인 편리함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따질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죠.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고 하는 점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상대하면 아니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 라고 할 것이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소중한 생명인데 어찌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내가 그거 같이 하면 내 명예가 손상되고 남들이 수군거릴까 싶어서 포기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해주시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층에 해당되어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수근거렸다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작은 소리로 뭐라고 중얼중얼 전하는 것을 수근거린다고 하잖아요. 수근거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과 시간을 가졌을까요? 당시에는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친구 삼는 것과 같이 소중한 관계를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매우 지탄받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아니 그 사람 어울리는 사람 보니까 영 형편없더라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별로대. 반대로 그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주변에 만나는 사람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그 누군가와의 만남이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명예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의 평가, 남의 눈, 남의 관심을 의식하느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떤 때는 보이게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은밀하게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만남이 내게 주는 영향들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점이죠. 예수님도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감수하고 주님은 바로 모든 세리들과 죄인을 만나주시고,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함으로 저가 같은 무리 친구야 라고 하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때때로 세상 속에서는 남들의 수근거림이나 비난을 감수하면서 할 일들은 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남들이 뭐라 할까 봐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남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수근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할 일은 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 있고 용기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어울리면 비난을 당할 수 있는, 자기 명예에 손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 나누며 그들도 또한 구원받을 백성으로 회복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점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수근거림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만나 주셨던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비유라고 하는 빗대어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 말씀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다는 것은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많은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의 그 어떻게 함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이 있는데 뭐 그 한 마리 아깝진 하지만 포기하지 뭐. 쉽게 포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포기하기가 쉽지 않지. 얼마나 내가 아끼고 키웠는데 포기 쉽지가 않아. 그런데 또 그렇다고 이 99마리를 두고 가자니, 그러다가 이 99마리까지 손해보면 안 되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겠다. 지금은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 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하나가 어쩌다는 거야? 하나가 시시하다는 말이야? 결코 시시하지 않지. 나는 반드시 한 마리를 찾고야 말겠어라고 생각하고 잘 간수해 둔 다음에 나가서 찾기까지 찾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양을 찾으러 간 사람이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찾도록 찾아서 마침내 발견했을 때 그때 감정과 또 태도가 나오게 되어져.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어디 딴전하다가 잃어버려 찾아내면 어떻게 하죠? 화가 막 머리까지 나가지고 야 이놈아 가만히 있으라니 왜 그랬냐고 혼낼 분도 있을 거고, 아이고 얼마나 더 마음 졸이고 고생해서 생각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냥 여러분 무등이라도 태워서 데려오려고 하는 분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양을 찾음에 그렇게 기뻐하고, 여러분 이 목에다가 양을 메고 집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서 여보게들 우리 찬치 한번 벌이게. 무슨 좋은 일 있어? 글쎄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나 그냥 못 지나가. 우리 한번 잔치를 하자고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까짓 것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로 와서 다른 손실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한다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잃어버린 그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라면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냐고요? 아니오죠. 아니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진정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긴다면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중히 여긴다면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전도자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한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일간 신문과에서 인터뷰라고 대화를 한 내용을 들려준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데 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송기룡이라고 하는 분이 비명 형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분이 이제 25년 전인 1999년 2월 13일 날 고등학교 2학년 막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딸 하나를 학교에 돌아오지 않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딸을 찾으려고 지난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동안 그의 부인 되는 그 딸의 어머니는 우울증이 생겨서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아버지도 함께 나도 죽고 싶어 하고 죽을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살아서 딸을 찾아야 생각하고 재산을 다 처분해 가면서까지 300만 장의 전단지를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각지를 다니면서 우리 딸 이런 딸 좀 찾아달라고 벽에 붙이고 전봇대에 붙이고, 그리고는 현수막을 2,500장을 붙였대요. 이게 여러분 이제 돈 많은 분에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는 전 재산을 털어서 오직 딸 하나를 찾겠다고 25년을 찾아다녔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이제 8월에 길거리 심장마비 증상 때문에 운전 과실이 생겼고 교통사고로 별세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2020년도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죽는 걸 포기하고 딸을 찾는 데 전념했다.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 살아서 딸을 보지 못하면 죽어도 저승에 가지 못할 것 같다. 귀신이 돼서라도 찾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생전에 끝내 딸을 찾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들려지는 마음이 뭡니까? 사랑하는 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제가 일부러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분신물 보관소에 넘쳐나는 이 분신물들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는데요. 공항이나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이나 뭐 운동장 밖이나. 그런데 분신물 보관소가 차고 넘쳐서 일정 기간 되면 처분하고 또 뭐 기부하고 하긴 하는데 찾아가질 않는데요. 차고 넘친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정도 포기하면 이렇게 많은 교회 있는데 한두 명 정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관계, 그 포기할 수 없는 마음속에 대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이 생겨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바와 같은 존재되었던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고 오늘 성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구원받은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잃어버린 한 사람과 같은 우리 전도 대상자를 향해 끝내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과 전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잃어버린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기 위해서 우리 회복 신방대라는 특별한 교구마다에 배치된 신방대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결석자, 장기 결석자를 향해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마음 아파도 잘 얘기해야 됩니다. 훈련 다 받고 몇 달 동안 훈련 받고 끊임없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여러 분들을 회복해서 다시 신앙생활하도록 찾아내고 있다는 점이죠. 새롭게 전도해야 될 분도 있고 낙심된 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분도 있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새로 전도할 여러 대상들이 있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세상 속에서 나타내며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전도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주는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도 복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찾도록 찾아 마침내 구원하여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구원 얻어야 될 전도 대상자를 향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전도 기간 끝났으니 포기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도록 전도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힘써 행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께 상받을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